엄니, 죄송합니다. 실수 안 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집주인이 그 카페트를 좀 이렇게 청소해 준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이 참 다 의자 나르고 뭐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청소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오시니까 그 집주인의 그게 뭐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집안에 카페트까지 어머니를 위해서 환영하는 의미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아이고,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있어서 어머니하고 뭐 일주일 여행도 가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 죄송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더 열심과 사랑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강청하는 기도와 응답. 강청하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많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청하는 기도는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그건 하나의 과부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관원의 이야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관원의 이야기. 두 번째는 한밤중에 무례하게 찾아온 친구가 강청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손님이 왔는데 떡을 달라고 하고 얘기를 해요. 무례한 거죠. 다 자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지주리라. 강청함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 과부의 얘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많은 설교의 요지가 강청함의 기도, 끈질긴 기도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증거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신 대로 사방팔방에서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대화는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그냥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강청함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중요성을 말하는 건 너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옛날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뭐 소나무 하나를 뽑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이 설교에 인용하시는 말씀이 그것든지 참 오르신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흐지부지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그 어떤 신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강청함이라는 말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벗이 여행 중 왔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만 놔두면 계속 괴롭게 하거든요. 잠을 못 자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밤중에. 식구들하고 누웠는데 없어 보냈는데 한 3분 지나니까 침실에 딱 누웠는데 3분 지나니까 똑똑똑, 그러지 말고 좀 줘 막 그러면 귀찮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괴로워서 준다,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이제 막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제 괴로우니까 하겠죠. 두 번째,
재판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로워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괴로워서 들어주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강청함, 포기하는 기도,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괴로워서라도 들어주신다. 하나님 왜 괴로워하실까요?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옆에서 애가 울면 괴로워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애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막 그게 불안해. 뭔가 불안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개가 짖으면 뭐 그런 건 없는데, 뭐, 뭐 옆에 크게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죠. 근데 그것 좀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막 이 신경을 거슬려 애가 울면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게 종족 어떤 번성의 어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특별히 어린애가 울면 이게 예민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뭐냐면 그걸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식이라면 이제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이렇게 쏠리죠. 옛날에 수원 인천 산업도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많이 갈 때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돌아올 때 그 산업도로가 안에 그냥 사람들이 꽉 차고 서갖고 오고 이제 뭐 붙잡지 않아도 그냥 꽉꽉 껴갖고 그 중심에 흔들려갖고 거기서 막 졸기도 해도 안 쓰러져요. 근데 거기서 어린애가 하나 있었는데 막 울더라고요. 왜냐면 답답하죠. 그 좁은 차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 많고 그 사람들이 뿜어대는 공기가 사람들 그 호흡으로 인해서 공기도 이제 탁하고 그러니까 얘가 답답하고 짜증나면 애들은 자연스럽게 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이제 크니까 사람들이 막 위기감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안절부절 하죠, 부모님은. 근데 얘가 계속 울지 마, 괜찮아. 금방 와, 금방 와, 금방 와. 그런 말을 이제, 금방 뭐 금방입니까? 그 사람들, 그 수인 사람들하고 밤에 막히면 또 얼마나 또 긴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니까, 정말 어디서 누가 어느 사람이, 아유,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좀 시킵시다. 뭐 이런 말 나올 것 같은 느낌에. 근데 저기 어머니가 지혜로우시죠? 껌을 꺼내실 때 껌을 한 조각 해서 입에 넣어주니까 얘가 껌을 두 번 씹더니 싹 조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기감 막 짜증나는 것들이 확 버스 안에 다 조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랬어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도의 심을 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잠깐만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얼굴은 붓고 집을 많이 날라서 그래도 식구들이 제가 고생 덜 했어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께서는 참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 다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했어요. 과부나 친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이 요청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걸 괴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제 옮기면 생각해봐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자녀의 관계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와서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면 그걸 괴로워서로 들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느냐. 그래서 설교 제목 결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혀서 응답을 받아내자.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럼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을 괴롭게 해도 우리 하나님 끄떡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세요. 하지만 딱 분별력 있게 주실 거 주시고 반응할 거 반응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점은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떠들거나 또 들리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들으시고 부모가 자기의 자식의 아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뭐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막 졸르고 막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바닥에 눕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들어주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괴로우시고 번거롭고 정말로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진 않으세요. 100% 들어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자유함을 얻고 그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간증을 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억압된 상황에서 해방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어떤 답을 준다고 저는 본문을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민하게 반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 모든 응답들이 다 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에 제가 올려놓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절 보면 이렇게 불의한 그 친구의 벗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자녀 간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만큼 예민한 관계이다.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받는 거, 그게 가장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들고 기도할 것은 성령,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또 이걸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자체가 좋지만 그걸 갖고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원은 이렇게 되되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따라가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것보다도 현금이 필요한데요. 반값 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병이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라고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의 생각과 주장을 주장하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면 그게 가장 복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강청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 8절에 고린도전서였나요? 갈라디아서는 그 8절에 나왔어. 몇 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그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 이제 안질이 있었다. 왜냐면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이제 내가 큰 글자로 이제 뭐 너희 가져오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장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그것이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를 했어요. 3번이나. 근데 그분 자체가 사도 바울 자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병 고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앉은 병이를 일으켜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어떤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갖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효과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거, 고통받는 거 아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나은 것처럼 나도 고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3번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실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3번까지 참고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준 것을 모르는구나. 네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내가 너 안에 역사할 수 있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걸 갖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그것을 구하는 것을 그것을 구하는 차원에서 더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그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 그때 내가 가장 강함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이것을 유지하고 내가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리라. 그래서 그 삶이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자신이 가진 가시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지혜를 주셨을 때 올바른 가치, 올바로 가야 할 길 이런 것에 대한 복을 얻은 거예요. 축복된 길로 가는 그 통로를 그 방향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기도 응답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 주세요. 필요한 거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제 간구고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신 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사모하는 것은 이미 아시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인지요. 제가 그것을 알면 만족하겠습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함을 허락해 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제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제 온전한 삶이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설교 좀 복잡한가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은혜 있게 더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생각하신 다른 것이 있으면 또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을 넘어서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아서 나도 사울 바울처럼 나의 곤고와 박해와 궁핍과 그 모든 부족한 상황 가운데 나는 기뻐할 수 있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